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햇빛도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아직 햇빛이 남아 있으니까 밖에 나가셔서 또 태양빛도 맞으면서 비타민 D도 이렇게 잡수시고 또 삶의 여유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제가 녹화하는 것이 오후 4시인데 또 들으실 때는 한참 시간 지나고 해가 졌을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날씨 좋고 하면은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 바깥에 가서 좀 산보도 하시면서 또 내 삶 속에 그 온전함을 누리시는 것, 아까 낮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의 리더는 나 자신이거든요. 또 내 영혼의 리더는 나 자신인데 또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행복하고 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는 양식에, 우리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육의 양식,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영의 양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영의 양식에 대해서 또 다른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육의 양식은 어쨌든 뭐 그것을 풍성하게 뭐 진수성찬을 먹든 그다음 평범하게 먹든 어쨌든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은 이 일반 식량으로 양식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영의 양식은 우리 온 육신을 포함한 온 영혼의 양식,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생명의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평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힘,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 영의 양식,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육신의 양식은 때가 돼서 배가 고프면 그걸 당겨요. 참 우리가 일반 그 삼식에 밥 먹듯이, 일반 평상시 같이 밥 먹듯이 그것을 우리 영의 양식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식욕을 느끼고 또 배고픔도 느끼고 간절함도 느껴서 우리 육의 양식을 취하듯이 영의 양식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의 양식에 대한 그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자고 할 때 이 입맛 있지 않습니까? 미각을 가지고 느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맛과 의미, 이 가치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온 영혼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는 바로 이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온 영혼, 육신을 포함한 온 영혼을 맑게 하고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하셨던 그 이야기,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된 율법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만나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가만히 보시자고요. 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의 율법을 줄 텐데 지키겠느냐?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에 대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광야에서 거의 다 불합격을 했어요. 우리 그건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시려고 진짜 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고 있고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스탑이라고 중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낮추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을 굶주리게 하시면서 이들의 조상이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무슨 일일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그 물을 주실 때도 조금 갈급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즉시 매번 순간순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모자라게, 그것도 아주 모자라게나 뭐 이들이 뭐 물 때문에 막 죽어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다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는 매일 먹이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나 여호와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좀 낮추기도 하셨어요. 낮추기도 하셨고 또 굶주리게 하셨다. 이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은 글쎄 어떤 의미인지 만나를 적게 주실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원망했잖아요.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성막 짓는 것을 다 완성시키기 전에 나온 적이 아주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들이 고기 타령을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불러 그들 가게에서 그들 아주 고기를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똑같은 그 사건이 민수기에서 나와요. 이미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도 다 완성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또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것도 굶주렸다고 하겠죠. 뭐 만나가 뭐 이게 뭔 맛이냐? 우리가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를 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고기가 고기를 입에 씹고 있을 때, 그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엄청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뢰 때 감사함으로 너희의 그 필요한 것을 아뢰라고 했어요. 부족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건 만나는 매일 내려주셨어요. 절대 굶주리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고 매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근데 원망으로 시작을 해요. 이들은 또 광야에서 이제 이리저리 다니는 가운데
주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주변 그 뭐 큰 뭐 지금 같은 국가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조그만 도시 국가라도 있을 때 그들에게 다닐 때 그들 눈치를 봐야 했잖아요. 어쨌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지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낮출 수밖에 없죠. 좀 사정할 수밖에 없고 좀 의뢰 의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굶주리게 하셨고 만나 때문에 만나를 아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이 충족하지 못한 이런 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 이전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라고 할 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빵은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빵은 매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요 매일 내려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빵으로 비유한다면요 이게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빵 먹어서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매일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근데 일부러 이들 어떤 것인가 이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주셨고 이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음식을 쉽게 말하면 빵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이런 것이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다는 아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밥만 먹고 살아요? 밥만 세끼 먹으면 아주 인생이 행복해요. 때로는 노동의 가치도 알게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행복도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한 가운데 뭐가 성취했을 때 그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오는 행복도 있고요. 이런 것은 모든 그 행복. 그리고 짐승들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그 물소 있지 않습니까? 성체가 되면 900kg 가면 되는데 이 물소는 하루에 18시간을 먹고 이동하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잠을 자는가? 낮 시간에. 포식자들의 그 움직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낮에 그들은 주로 잠을 자고 돌아가면서 자겠죠. 낮 시간 돌아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18시간을 먹는 것과 걸어서 이동하는 것에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데 오랜 시간 두지 않아요. 기껏해야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3끼 먹는다고 해도 식사 시간은 1시간에 족할 거예요. 우리가 식사들 되게 빨리 하잖아요. 그럼 다른 시간은 뭐예요? 다른 시간은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시대의 그 바알신은 쉽게 말하면 풍요의 신인데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이 뭐예요? 이 바알신이에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욕심에서 인간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서 만든 신이 바알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으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그 바알신은 지금 이 재물의 신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저희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할 때 이 재물은 돈이 아니라 이제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그 헬라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만모니즘. 그 물질 숭배주의예요. 물질 숭배주의.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근데 이 시대에 빵으로만 이 인생은 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 나 돈만 있으면 나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이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이것을 그들 매일매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나를 먹고서 이제 육신의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얼마나 사건이 많았어요.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자고요.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이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다니면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오늘 보면 여기 읽어드린 말씀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 행하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또 어떤 환난도 겪어야 하시는 것은 근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만나는 매일 먹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그 삶의 여정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들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어가지고 생활에 좀 여유를 얻게 되고 삶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돈 좀 벌었어요. 없던 사람이 돈이 생겼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야. 이제는 좀 더 좋은 것을 먹었어요. 좋은 것을 또 입게 됐어요. 또 좋은 차를 또 타게 생겼어요. 좋은 집도 또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고난에 몰아넣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또 인생의 모든 온전한 여정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든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들과 옛날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민수기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돈 좀 있으면 전보다 좀 돈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 전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집도 옮겨주세요. 내가 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나 복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간에 뭔가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제 양식 충분하거든요. 내 돈 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한 것이고 결국은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좀 생활 여유롭게 됐다. 뭔가 좀 나아져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믿음이 떨어졌다. 이게 그 사람 알려면 권력 주어보면 안다고 없던 사람에게 돈 없던 사람에게 돈 주고 힘 없던 사람에게 힘 주고 건강 약한 사람에게 건강 주고 한다 하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정말 지독히도 실망시키는 사람이 많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 간구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는 동안에 10명이 다 나왔어요.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믿음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상에 천지에 널려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분들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싹부터 다른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물불 속에 던질 것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지 왕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전보다 경제사정 좋아지셨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돌보세요. 부유해지거든 가난한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부유해졌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천년만년 안 죽고 살 것 같이 믿는 거죠. 절대 내게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입을 옷이 없는데, 당장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 기후상 옷이 없어서 동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 여기 그랬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당장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면,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의 그 배고픔과 헐벗음을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양식과 옷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한 명, 두 명 하지만 죽으면 한 구, 두 구, 세 구 해가지고요,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요, 산 사람들은 이 위에 객실에 타지만요, 죽어서 관에 있는 사람은요, 밑에 화물칸에 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도의 믿음 수준 가지고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강자가 됐어요? 약자 도우세요.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기도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의무가 강조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요, 우리는 복은 없을 뿐 아니라, 복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책망당하고 심판당할 일이 온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먹을 거 요새 풍요롭듯이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풍요로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보고, 평균 요새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그 설교는 4교회뿐 아니라 이런 유튜브에 이런 데서 3편 있는 저희 본답니다. 여러분들은 딴 데 거 보는 거요, 전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 판단이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듯이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더 양질의, 더 고품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말씀 동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는 기근이 올 것이다. 결국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망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느 날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도 못하고 할 그럴 때가 있어요.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기근이다.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설교하는 그런 수준이 좀 높은 차원이에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동의할 수 있다. 복 있는 분이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시옵소서 하고 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가에 앉아 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은 이제 거기서 굉장한 변화가 있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감하고 30절까지 마감하고 31절에 제자들이 그 뭔가를 사가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거 좀 드시죠 하고서 사온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영의 양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 육신에 힘을 얻죠. 우리 입으로 먹는 그 양식은 육신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모든 사역을 또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우리도 그 양식이 있어야 돼요. 밥 잘 먹는다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걸 잘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앞에 놓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한 자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그것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또 아름다운 상급을 얻기 위한 그런 인생 그 모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인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능력 받고 싶어서 성령 달라고 맨날 그랬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건 필요해요. 그 구하는데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식,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또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공급원이 무엇인가?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결국 성령 충만인데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원하는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꼭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내 삶 속에 배계하고 실천하고 될 때 그렇게 가고 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서 예수님이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먼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다 이제 그 내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아까 영원한 양식을 누릴 때까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만나만 먹고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들은 매일 육신의 양식에만 취해서 육신의 양식 부족한 거 그에 맨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썩어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썩어질 양식,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재물이요, 나 죽으면요 썩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쓸모가 없는데 뭐 썩어 없어지는 것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 자식들 잘 준다? 자식들 많이 물려주면요 자식들 망가뜨려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복권사 가지고 망가진 사람이 95%래요. 자녀들에게 재물 물려줘 가지고 그들이 잘못될 확률이 95%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해가지고 애쓰지 말고 생명사에 위해서 그 돈,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에서 일하지 마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그 물질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 살지 말고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 그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는 증거, 사랑한다고 있는 증거를 이것으로 될까?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 감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냐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아요. 마지막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게 양식,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까 그거 먹자고 쫓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그 영생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빵을 시커 먹었기 때문에 그 빵 어쩌고 나한테 온 것 아니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먹을 것 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우리가 뭐 누구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이 피를 어떻게 마셔, 말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다시는 주님께 오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딴 것이 아니에요.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내 살과 내 피가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그 말씀의 분량과 더불어 엄청난 그 깊고 깊은 또 높고 높고 넓고 넓은 그 말씀의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의 양식은 우리가 누가 말해도 알아서 먹습니다. 영의 양식은 알아서 먹질 않아요.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먹어야 돼요. 그렇게 힘써서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온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문 영혼에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응답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지내시고 수요일날 좀 꼭 뵙겠습니다. 나오시는 분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 같이 부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나오셔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살폈습니다. 말씀이 겉돌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 새겨져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나는 결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육체의 양식대만으로만 치우쳐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이 영의 양식에 몰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 자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진정 승리와 영광의 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